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1장에서처럼 호세아에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러 간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음란한 아내를 속량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회복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향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이 팔려 우상에게 바쳤던 건포도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호세아에게 이미 간음을 행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호세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고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우상 숭배로 자신을 배반한 이들에게까지 한결같은 인애와 긍휼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아내의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 계속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내를 찾으러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최악의 처지가 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의 소유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어버린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왔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조금 더 주거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어버린 아내를 되찾기 위해 아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표현대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은 15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한편 호세아는 다시 찾아온 아내에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에게 결혼관계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속량은 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빼앗겼다 다시 주어진 자유에 걸맞는 결심과 순종 그리고 성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음행을 끊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호세아의 요청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값비싼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마땅한 신실한 삶입니다. 값의 지불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준비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왕이나 지도자를 갖지 못합니다. 왕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인도할 중재자도 없는 상황은 바로 많은 날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함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이 주는 고통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기꺼이 자신의 품에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통한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료와 같이 형편없는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온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힘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중 한 아이가 아버지인 나의 품을 떠나더니 타락의 끝자락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딸 아이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한 것 같은가요? 저는 단 한마디만을 할 겁니다. 딸아,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딸인 너를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아이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인 나를 떠올렸을 때 그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고 언제든지 아버지인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왜 이토록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언제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를 때 주저함 없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자신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벗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과격한 표현이지만 자꾸만 제가 그 십자가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십자가에 꽁꽁 끊어지지 않는 줄로 메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 길은 오로지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위대한 사랑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런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저를 위해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저를 위해 감히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랑만큼 그 가치를 부여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정말 아주 부족하지만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조차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사 앞으로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쁘고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감히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